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이 길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 얻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게으르지 말고 살아가자. 라는 교훈을 우리가 이 이솝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여러분 이제 상황극 갑니다. 상황극. 자, 우리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자 토끼와 거북이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시, 어느 대학 갈 것인가?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때 토끼는 가다 잠깐 멈춰서 잠을 잤고, 그리고 거북이는 끝까지 걸어가서 그 경주에 성공해서 대학을 갔다. 이게 일단 전제를 깔고 갔을 때, 혹시 여러분 토끼가 잠을 자지 않았다면 여러분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토끼가 잠을 자지 않았어요. 토끼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열심히 뛰어갔어요. 자기 기질대로. 그리고 거북이는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여러분에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토끼의 길을 걷겠습니까? 거북이의 길을 걷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걸을 것 같아요? 토끼의 길을 걷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느린 거는, 더딘 거는 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기다림, 더딤이란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느린 것 같아. 나는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나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혼자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생각 가운데 뭐든지 빨리 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느려도 너무 더딘, 너무 느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뭐가 느려? 목사님, 노아 뭐가 느립니까? 여러분, 노아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주가 생각나죠. 우리가 노아하면 생각나는 방주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렇지만 노아의 일대기를 보면 노아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굉장히 많은 말씀, 3절, 6절, 9절, 12절, 15, 18, 21, 25,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자,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셋은 몇 세에?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몇 세에?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몇 세? 70세에 마하렐라를 낳았고, 마하렐라는 몇 세?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몇 세? 160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몇 세?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라는 몇 세?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몇 세? 182세 아들 낳았다. 그리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자, 지금 이렇게 아담의 족보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130세, 105세, 70세, 90세, 65세, 160세, 180세 막 이렇게 지금 70세에서 늦어도 200세 안에는 아들 낳았다, 안 낳았다? 낳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라멕이 아들 낳았으면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그리고요, 노아 이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노아는 몇 세 아들 낳았나? 자, 그 다음 말씀. 노아는 몇 세 나왔죠? 500세. 아담의 족보를 보면 70세에서 많게는 200세 전에 아이를 다 낳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유독 몇 세라고요? 500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몇 년을 더 흐른 겁니까? 약 3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던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300년 뒤에 얘기 나오면 더 편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 정말 태어나면요, 너무 귀엽지만요, 귀여운 것도 있지만 진짜 다시 집에 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춘기를 경험하고 넘어간 그 순간 얘가 얘를 왜 낳았을까? 잠시 집어넣고 싶다. 마음이 지금 너무 커 넣기는 이제는 안 넣어져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이런 또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자, 노아가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에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노아의 아내 이름을 목사님 찾아봤어요. 노아의 아내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노아는 결혼했습니다. 500세를 낳았어요. 목사님도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1년 딱 그 저랑 아내랑 결혼하고 1년이 지나가니까 1년 지나 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안 갔니? 계속 물어봐요. 아이 안 갔니? 이제 너희 나이가 있는데 아이 안 가? 나이 별로 안 먹었는데? 저 해봤자 30 살짝 넘었는데? 아니 저희 아내 26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엄마가 지나가면서 아이 안 낳니? 아이 안 낳니? 아이 안 낳니? 계속 물어보는 게 이게 은근히 저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저 스트레스 됩니다. 자꾸 만날 때면 물어봐요. 집에 명절에 가잖아요. 그럼 물어봐. 너희 좋은 소식 없냐? 좋은 소식 있죠? 저랑 아내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 없냐? 물어봐. 그러니까 자꾸 집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져 자꾸. 때 되면 생길 건 자꾸 물어봐. 그게 저는 1년이었어요 1년. 1년 뒤에 그래서 저희 엄마가 태몽을 꿨다고 했습니다. 저도 꾸지 않은 태몽을 엄마가 꿨어요. 그리고 야 너희 임신한 거 아니니? 물어봤는데 진짜 임신했어요. 와우. 그리고 나서 태어났는데 딸이 딱 태어났어요. 지윤이가 딱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엄마 또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는 안 갔냐? 그래도 아들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은연중에 흘렸어요. 은연중에. 제가 엄마한테 한 말 했어요. 엄마 그 말 좀 그만하라고. 무슨 또 아들 또 낳으라고 하냐. 그만하라고. 나 딸이 줬어 딸이. 막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제 1년이 지나니까 또 둘째 생겼죠. 아들이 딱 낳았죠. 그러니까 엄마 그 다음부터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낳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안에 저게 정말 아름답고 이쁜 우리 애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몇 세예요? 500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결혼했을 때 70세에서 120, 200세 안에 전부 애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그래 100세 때 낳겠지. 그래 150세 낳겠지. 200세 낳겠지. 다 200세 낳았잖아. 그래 250세 낳겠지. 안 나와. 300세 낳겠지. 안 나와. 400세 낳겠지. 안 나와. 500세.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 노아의 그 기다림이 여러분 쉬웠을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딤이 절대 노아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았나?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런 사회였어요. 노아는 500세라는 시간 동안 자기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야 진짜 너무하시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는 애도 못 나고 너는 결혼해가지고 너 뭐 결혼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 문제 있지 않겠니?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더딤이, 그 느림이 우리가 생각할 때 느린 것 아유 뭐 그냥 느린 거 괜찮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 느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느린 것도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제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희관 선수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야구인가? 그 맞죠? 거기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느린 아주 느린 변화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77km. 많은 사람들이 강속구를 던져야 된다. 지금 현재 넥센에서 던지는 안우진 선수가 최근에 150km, 156km 정도 공을 던졌어요. 옛날에 그 한승혁 선수가 막 150km 넘는 공을 던졌어요. 그래서 막 많은 구단에서 막 데려갈래요, 서로. 강속구를 던지니까. 그런데 유희관 선수는 사실 그때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느린 공을 던졌어요. 근데 그 유희관 선수는 여전히 느린 공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 유희관이 느린 공을 계속 던짐으로 해서 몇 년 동안 10승 이상 하는 그런 선수가 됐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야구 영상을 딱 보면서 느린 것도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내 상황을
정복시켜 보면 느린 게 결코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 시험을 봤습니다. 대학 가는 시험 입시를 봤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딱 썼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합격했어요. 나는 떨어졌어요. 나는 질서했어요. 그럼 여러분 느림이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내 친구도 2년을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전 여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린 거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닐걸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도 있죠. 어떤 친구들은 다 연애합니다. 연애하는데 나는 연애가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연애하고 막 친구들 만나고 있어요. 막 연애한다 그래요. 막 좋다고 막 페이스북, 인스타에 막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막 사진 찍어 돌려요. 막 인스타에다 막 그 커피숍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긁잖아요. 막 올려놔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남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나도 곧 생기겠지. 1년 뒤에 생기겠지. 근데 1년 뒤에도 안 생겨. 2년 뒤에도 안 생겨. 그러면 나는 모태 솔로가 되는 건가? 난 혼자 그 마음 가운데 사실 괜찮지 않거든요. 남들보다 뒤처졌다 생각하는 그 순간 나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늦게 가는구나, 남들보다 내가 더 뒤처져 있구나라고 하면 인생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옵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고요? 노아의 상황인 거예요. 노아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아이를 낳습니다. 많이 낳았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족보를 보면 많은 아이를 낳습니다. 짧은 시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이를 계속 못 낳고 있어요. 이 3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애를 못 낳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손가락질했어요. 아이가 없으면 넌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됐어요.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 좌절감과 우울감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노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한 자였다고요?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500세 아들 낳게 하시면서 500세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는 게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내 상황 가운데 사실 이해되지 않잖아요. 느린 게 무슨 은혜야. 다른 사람 빨리 가는데 느린 게 뭐가 은혜라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사실 노아에게 이 더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더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 느림을 통해서 더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노아를 계속 뭐 하셨다? 훈련시켜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더딘다는 그것이 너에게 원망이고 불평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 삶 가운데 은혜를 입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피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다? 용사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노아는 지금 어떤 자였다? 아이가 갖지 않았던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런 자였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쭈구리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손가락질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땅에는 네피림, 그들은 용사였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네피림의 용사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봐도 장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봐도 멋있고 누가 봐도 빨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승승장구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반대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쭈구리 같은 인생인 거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비난이 있습니다. 스스로 위축됩니다. 스스로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쭈구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노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네피림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노아야, 너희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람 만든 걸 한탄하면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나 누구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세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주님 보시기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게 없어요. 노아밖에. 노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을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얘도 못 낳고 있는 저자가 무슨 완전한 사람이야. 더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저자가 무슨 완전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는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은 계속 뭐 하신다고요?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10년 가운데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지금 너와 뭐하고 있겠다?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6장 17, 18절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계획을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그 더딤 가운데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느리고 같았지만 네피림의 용사들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더딤이 너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더딤 가운데 그 은혜가 너를 통해서 구원 역사는 이루어질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빨리빨리 되지 않은 것도 내 삶 가운데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딘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라는 말 제일 많이 배워요. 목사님도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저도 급하거든요. 급한데 우리 지난주에 사역팀 아이들과 1박 2일로 저희가 교회에서 MT 했어요. 화요일 저녁에 교회 모여가지고 1박 2일 MT라고 수요일날 나주 좋은 곳 가가지고 얘들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저녁에 간식 시켰습니다. 간식 시켜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아주머니 우리 10세트 필요하니까 10세트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그 배민에다 시켰어. 처음에 시켰는데 그래서 40분 뒤에 도착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빨리 되는구나 라고 하고 기다렸어요. 10시 46분 도착. 그래서 저희가 10시 43분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면 10세트니까 힘드니까 우리 스태프 선생님들과 들고 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46분이 됐습니다. 안 왔어요. 왜 안 오지? 47분이 됐습니다. 안 왔어요. 48분이 됐습니다. 안 왔어요. 49분이 됐습니다. 안 왔어요. 50분이 됐습니다. 안 왔어요. 그게 제 전화였어요. 4분 기다리고 아니 도대체 왜 안 보내주냐고. 46분에 보내기로 했으면 늦어도 50분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한 세트인 줄 알고 40분 걸린다 했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10세트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아니 그러면 아주머니 서비스라도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또 한마디 했어요. 그 서비스를 뭘로 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음료수 드릴까 그래서 됐다고. 그냥 음료수 많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다음에 혹시 또 시키면 그땐 서비스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1시가 넘어갔습니다. 11시 10분 됐으면 그러다 또 전화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언제 갖다 주냐고. 지금 출발한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 11시 반쯤이 왔습니다. 근데 11시 반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이렇게 급해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격이 다 급해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뚝배기에 찌개가 부불 끓고 있습니다. 그래도 숟가락 담그는 민족이에요. 이걸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뚝배기에 막 부불 끓고 있어요. 그래도 숟가락 담가가지고 후 불어서 먹고 있어요. 아 뜨거! 먹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빨리빨리라는 게 굳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빨리 먹으면 어떻죠? 살쪄요. 음식 빨리 먹으면 체해요.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보니까 그 좀 날씬한 애들 있더라고요. 먹는 거 나랑 같이 먹는 것 같아.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먹는 족족 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먹는 족족 살이 하나도 안 찌는 거예요. 먹는 양도 비슷해요. 아니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했어요. 쟤는 도대체 왜 살이 안 찔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밥을 진짜 천천히 먹습니다. 밥을 먹고 계속 씹고 있어요. 암냠냠 염소도 아니고 계속 씹고 있어요. 막 되새김질하는 것 같아요. 느낌엔. 한쪽에 씹었다가 이쪽 씹었다가 양쪽 넣었다가 다시 안에 모았다가 다시 양쪽으로 벌렸다가 다시 씹었다가 삼키더라고요. 전 절대 안 되거든요. 먹는 순간 한 2번 씹고 삼켜버려요. 빨리 먹으면 우리 건강에 이롭습니다. 빨리 먹으면 뭐죠? 살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속도로에서 아주 그냥 막 달리는 거죠. 빨리빨리. 최근에 광주에서 여러분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예. 저는 처음 봤어요. 머리털 나고. 직접 그게 붕괴된 걸 처음 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를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빨리빨리 짓다 보니까 이게 굳기 전에 올려놓으니까 무게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빠른 게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내 삶은 보면 빨리 가고 싶어요. 내 삶은. 우리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지만 다른 어떤 친구들은 막 엄마가 가위도 시켜주고 엄마가 픽업도 와주고 막 이러면서 부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은연중에 쟤들보다는 안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 이혼했습니다. 이혼함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 부모님 이혼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더 늦게 가는 거야. 난 흙수저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욥기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도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도 안 계시는 것 같고 뒤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만날 수 없는 것 같고 배울 수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인생 같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숨군같이 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뒤처져 있고 느린 것, 그것이 너의 삶을 명품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주님은 연단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가장 멋있는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느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림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다림이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린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대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순금으로, 가장 멋있는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오빠, 왜 최고의 명품은 명품이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게 한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만들고 많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멋있는 명품이 되는 거라 말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김치찌개는요 오래 끓일수록 맛있습니다. 김치는요 정말 묵은지가 맛있고요. 그 다음에 사골은 정말 또 계속 고와야 진국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연말 때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연예대상, 연기대상 말하잖아요. 가장 최고의 상 대상은 언제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옵니까? 제일 나중에 나와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야, 이 사람이 정말 됐구나 하고 막 축하해줘요. 동일해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난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주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좌절하고 우울감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그분은 우리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좀 더딘 것 같아요. 내 세상에 좀 볼 때는 좀 다른 친구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것과는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